창세기 37장 5절로 11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룬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브라함서부터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마음속에 비전으로 딱 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을 그랬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세계 복음화 그죠? 자, 근데 형들은 다 그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들었는데 요셉은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게 꿈이 됐어요. 그래서 늘 요셉은 형들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요셉을 교만하게 봤습니다. 우리들이 다 네게 가서 절해야 되겠느냐?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아주 미워하게 돼요.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 난 형제라 그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자식이라 특별히 요셉을 아버지가 위해줬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먼저 입혀주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다 미워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셉이 꿈 얘기를 자꾸 하니까 더 미워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이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꿈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깊이 담겨 있었다. 근데 형들은 그 꿈을 듣고 요셉이 교만하다고 봤지 그 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형들은 몰랐어요. 왜냐? 형들은 아예 그 하나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창세기 37장 11절에는 그 아버지는 달랐어요.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달랐어요. 저게 무슨 꿈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싫어하는 형들 앞에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12형제 중에 11명은 하나님이 가문에 아브라함 할아버지서부터 주신 그 가문에 주신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고 요셉만 그 말씀을 마음에 다 간직하고 살았거든. 자, 여기서 인생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당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고 해도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하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이 후에 보면은 요셉은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됐고 형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쌀을 사러 오는 쌀을 구하러 오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바뀌고 여러분 인생 미래도 다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꿈 얘기를 자꾸 했다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화됐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훌륭하네. 성경 66권 다 훌륭하죠. 근데 그게 내 것이 돼야 돼요. 내가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요셉은 꿈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는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된 거예요. 자기 인생의 비전이 된 거라니까. 여러분 오늘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딱 비전이 돼버리면은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요. 대부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꿈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자기 욕망, 자기 야망, 자기 욕심. 그런 거 가지고 살아가지.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이거를 이루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자기 마음의 비전으로 딱 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저 예배 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을 생각이나 하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생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변화되질 않는 거예요. 말씀은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말씀 들어도 마음에 담지 않으면은 그 인생이 바뀌질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꿈이 됐고요. 그리고 동시에 기도가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도도 바르게 해야 돼요. 언약 기도라고 말해요. 언약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탁 잡고 기도하면 틀림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요. 그 언약 그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이 그날부터 언약을 제대로 잡은 게 맞으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만남은 전부 다 응답이에요. 아멘? 이거는 응답이 아니고 저건 응답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좋은 데 갔으니까 응답이다. 우리 자식이 저기 내려가 있으니까 응답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탁 붙들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면요.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게 전부 응답인데 왜? 하나님이 언약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요셉이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너무 미워해 요셉이 심부름 왔는데 우리 꿈꾸는 자가 왔다. 저놈을 죽이자. 이번에 기회다. 형들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이 요셉을 구덩이에다가 빠뜨려버려요. 다행히도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요셉이 죽질 않아요. 살아있으니까 그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팔려갔냐 보니까 애굽에 굉장한 그 권세 있는 장군 집에 팔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친위대장, 왕을 지키고 왕궁을 지키는 엄청난 그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형통케 하셔가지고 그 집에 총무가 됐어요. 가정총무. 그러다가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보디발 그 부인이 또 이상한 여자라. 얼마나 요셉이 잘생겼는지 맨날 와서 윙크했다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요.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도망치는데 요셉의 겉옷을 딱 붙들어 놓고는
이제 거꾸로 만드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도망갔다. 이게 그 옷이다, 증거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요셉은 억울하게 이제, 그 강간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이제 억울하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요새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데, 자기 죄 진 것도 없는데 감옥 간 것도 억울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그 죄수 일을 한 게 아니라 이 간수가 하는 일을 맡아서 해. 그러다가 거기서 술장관, 떡장관을 만나는데 그 고위급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술장관의 꿈을 탁 풀어주니까 술장관이 꿈대로 나가게 됐죠.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시죠? 결국은 때가 되니까 왕이 꿈을 꿨는데 풀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애굽 땅에 내 꿈을 풀 사람이 없느냐? 왕이 너무너무 답답해하니까 그때서 술장관이 요셉을 생각을 해서 저 감옥에 요셉이라는 자가 있는데 꿈을 잘 풀어준다. 당장 불러올려라. 요셉이요 막 수염도 이만하고 말이지 완전히 정말 죄수가 돼 있어서 거지 아니에요, 거지. 노예인데 노예에서 살다가 감옥 갔으니 얼마나 그 비참한 생활하겠어요.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왕이 물어보면 네가 꿈을 잘 푸냐? 요셉이요 벌써 된 사람이요. 제가 꿈을 잘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좋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꿈을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신다고 탁 풀어주니까 왕이요 너무너무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꿈을 다 알아맞췄거든. 무슨 꿈을 꿨는데 이게 무엇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결국은 7년 동안 애굽에 흉년이 올 것을 미리 그 꿈을 통해 요셉이 대비해서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그러니까 바로 그 왕의 마음을 너무 시원케 한 애굽을 살리는 살려야 될 앞으로 이 요셉을 왕이 너무너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총리 대신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세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엊그제까지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살이 하던 그 정말 거지 같은 꼴을 하고 있는 요셉을 당장 말이죠. 막 옷을, 무슨 옷이겠어요, 그거?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입을 옷이라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비단 종류가 아니겠지. 화려한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말이죠. 그 임금이 그러잖아요. 내 자리 말고는 네가 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왕 노릇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일생을 보시면 그 하나님 말씀을 꿈으로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이상한 일들만 계속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언약 이루는 과정,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더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도 왜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냐? 그걸 알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였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사는 사람은 모든 생각이 바르게 되고 모든 선택이 바르게 되고 모든 결단이 바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은 틀림없이 요셉은 그런 일 당할 때 낙심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일어나는 일마다 흔들리고 막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막 그럴 때 많잖아요. 그 왜 그러냐? 말씀이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지금 세고 계시고 1초도 틀림없이 여러분을 언약대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그저 은혜 받고 위로 받고 그 정도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내 것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서 상담도 하고 얘기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알잖아요. 근데 관심사가 다 딴 데 있어요. 요셉은 입만 열면 꿈 얘기했다잖아요. 그게 뭐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깊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염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누구 비판.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굴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게 그대로 너에게 돌아온다. 네 눈에 들보 먼저 빼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도와줄 수 있다. 저도 이렇게 목회자들도 만나고 다 만나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번 대화해보면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뭐가 있길래 늘 만나면 저렇게 정치 얘기만 할까? 엊그제도 어디서 전화 왔는데 내가 누가 이렇게 요번에 감독으로 나오는데 목사님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와주겠다 그랬지. 근데 그게 뭐 그래 중요해요? 물론 그런 사람도 나오긴 해야 되겠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지금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걸 알아들어야지. 여러분 편지에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잖아요. 서론은 인사고 결론도 다음에 또 보자 인사지. 근데 중간에 본론에 중요한 걸 몇 가지 얘기할 거 아니야. 그거를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돼. 인사한 거, 뒤에 마무리 글 쓴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하기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걸 여러분이 듣고 마음에 딱 새겨란 말이에요. 왜? 이 세계 모든 역사,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따뜻한 봄날에 태어나가지고 낙엽 지는 가을에 가야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날에 오고 부르시는 날에 가야 되는 거요. 아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생각대로 다 되는 줄 알아. 안 돼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인생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딱 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바둑을 제일 잘 두고 세계적으로 바둑을 제일 잘 두었던 이창호라는 기사가 어느 날 미국의 아주 화려한 도시 라스베가스를 갔대요. 거기는 전부 도박촌이요. 그냥 완전히 화려해. 저도 가봤거든. 거기 가서 이렇게 동전 몇 개 넣어보고 그랬어요. 근데 아주 화려해. 근데 그런데 데리고 갔는데 이창호 이 기사는 말이죠. 와서 춤도 추고 번쩍번쩍 하는데 그런 걸 하나도 관심 없고 여전히 바둑 책을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호 가슴에는 뭐예요? 바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의 가슴에 머릿속에 뭐만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말이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자주 말하고 입으로 내뱉는 말이 주로 뭐냐 그 말이요. 그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말한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요셉은 맨날 꿈 얘기했다고 그래요. 꿈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박히기만 하면 바로 내일서부터 역사 일어난다니까. 하나님 말씀 확실히 붙잡은 사람은 모든 것의 해석과 생각과 선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요셉은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창세기 45장 5절, 형들이여 나를 팔아먹은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이 흉년의 때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가고 감옥 가고 또 장관 만나고 왕 만나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은 직장 생활도 달라요. 벌써 직장 가면은 여기서 뭐 어렵겠죠, 많이. 나쁜 놈도 있고 뭐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벌써 그게 틀린 거예요. 완전히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로 보면은, 자기 기준으로 보면은 주변에 전부 나쁜 놈들밖에 없어요.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르게 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이 직장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라고 여기 보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일하고 이렇게 하면요,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보인다. 좀 문제 있는 사람이 보이면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 생각이 바뀌죠. 그럼 하나님이 나머지는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도 다 달라져요. 여기 우리 에어컨을 여기 수리를 했잖아요. AS. 그래 그렇게 뭐 에어컨 설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오면은 제가 다 이렇게 커피도 주고 수고한다고, 얼마나 더위에 수고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도 주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 할 때 꼭 CD를 하나씩 줘요. 이거 꼭 들어보시라. 들으시면 인생에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그리고 준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가서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제 마음에는 뭐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람하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 혹시 이 사람이 갈급한 영혼일 것 같으면 이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사람이 안 들어도 자기 부인이나 주변에 말씀 듣고 싶어 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에게 줄 거 아니에요? 만남이 달라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전부 생각이 자기 위주로. 예? 저 사람 내게 잘해주나 못해주나 뭐 이런 거예요, 전부. 여러분,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도 달라져요. 교회 보는 눈이 바뀌어요. 교회는 무슨 장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 이루도록 기도하는 장소. 바로 이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훈련받는 장소, 센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는, 그러니까 훈련받게 하는 그 장소가 이 교회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귀한 줄 알잖아요. 결혼을 해도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달라져요. 아유, 저 사람 뭐 내 스타일에 맞아, 내 마음에 들어, 참 이쁘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 뭐 참 마음 착하게 생겼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 속에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저 사람도 들어있나?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면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가정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이 똑같아. 세계복음화. 아굴라도 그렇고 부인 브리스길라도 그렇고 전부 똑같이 붙들고, 아굴라는 열심히 사업해서 돕고 브리스길라는 말씀을 잘 전해서 돕고,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 된 사람들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된 사람. 아굴라 그 사람이 했던 산업을 얼마나 하나님 축복했는지, 그 천막을 짓는 사업인데 로마의 군대 전 천막을 이 집에서 맡아서 했다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삼성 같은 재벌이 된 거예요. 옛날에 로마 군대 그러면요, 세계를 제패하던 군대예요. 천막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리고 경제생활, 물질생활도 전혀 다르죠.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는 게 세계복음화에 내가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잘 이 물질을 함부로 안 쓰고 잘 절약했다가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집을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안 주실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 생활,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경제 사업을 축복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은요, 그 인생 전체가 다 바뀌어요.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전부 다 말씀 따라 하기 때문에 세상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전부 자기 경험 기준, 자기 지식 기준, 세상 기준을 가지고 모든 판단을 다 해요. 여러분,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와서 하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우리 죽었다고 원망했어요. 말씀 없는 사람들. 모세는 다르게 봤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은 하나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포하면은 그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서 보고 와서는 10명은 다 이제는 그냥 너무너무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 땅은 우리가 못 간다. 낙심했어요. 2명만 완전히 다르게 봤다니까.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한 땅, 포도송이가 수목동이만 하구나. 너무 좋은 땅을 우리 약속했으니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주실 것이다.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은 똑같은 걸 보고도 생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응답은 누가 받아요? 생각이 바른 사람이 응답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비전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인생 전체가 바뀌게 돼 있죠.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진정한 성공자가 되게 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탁 붙들고 기도했더니 결국은 세계복음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요셉이 무슨 고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갖다 올려주셨어요. 80 먹은 모세가요, 그 80 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주신 말씀을 탁 모세가 붙들고 나갈 때 그 출애굽이라는 대역사가 모세를 통해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 다 붙들고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도행 1장 8절 딱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 앞에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 이 말씀을 탁 붙들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은 저 로마 중앙에까지 가서
그가 순교할 때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키, 여러분 인생 진짜 승리하고 성공하는 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딱 담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뭐 하나님이 노력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왔는데 그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말씀이 사람 마음에 제대로만 떨어져 버리면은 그 사람 어떤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인생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66권 중에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 하나님이 와 닿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붙들면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받지 마시라.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게 어느 날 실상으로 온다고 말이요. 보이는 건 다 변화무쌍한 거예요. 없어질 것들이요 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탁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느냐 그 말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있어요. 평생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는 간다.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말씀이 아니요. 성경 중에 여러분 마음에 탁 와닿는 말씀. 너무너무 이거는 귀중한 말씀이다 싶으면 그거 딱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 모세는 나이 80에 출애굽기 3장 18절을 딱 마음에 품은 거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려가거든 가서 피제사 드려라. 그걸로 모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해 주셨어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모세에게 힘 주시고 그죠?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애굽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자기 머리만 지식만 믿고 살던 사람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깨닫고는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 그 말씀 딱 가슴에 담고는 이방 세계를 향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 복음 전하는 데 생을 들였거든.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다음으로 이 역사 속에 가장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다. 아멘.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 알죠? 원래는 신부인데 그 천주교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타락을 한 거예요. 돈을 가지고 뭐 죄를 사해 준다느니 면죄부를 팔고 막 그러는 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루터 마음속에 이런 거 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행위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닌데 로마서 1장 17절이 루터 가슴에 탁 들어온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리고 95가지 잘못하고 있는 걸 다 찾아내가지고 써붙였어요. 그 아무 힘없는 신부 한 사람이 루터가. 루터는 사형 선고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힘 있는 영주를 통해서 루터를 보호했어요. 거기서 로마 이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해서
평신도들에게 성경이 다 알려진 거야. 아, 루터 말이 맞네.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났는데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루터 마음속에 로마서 1장 17절이 딱 박히고 그걸 붙들고 루터가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루터의 손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확실한 응답받는 기도는 말씀 붙들고 하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주중에 강단 말씀을 잘 듣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치유 중에 가장 확실한 치유, 하나님 말씀 치유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만큼 여러분 영혼, 마음 치유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 붙들으시면 돼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어딜 가든지 제자를 찾으시고 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내 이름으로 기도해줘라. 어디 가든지 병든 자 있으면 그들에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기존 신자들 중에 낙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힘없이 터덜터덜 다니고 있는 방황하는 신자들 도와주고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 세우고 땅끝까지 증인들이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나는 뭘 할까? 한국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한국에 돈 10,000원이면은 저 아프리카 국가 한 달 살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선교사들을 놓고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중국, 필리핀, 미얀마 이 나라들을 놓고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미얀마가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특별히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탁 가슴에 담고 기도 시작하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세계를 살릴 만큼 들어 쓰시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후대들이 다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인생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꿨듯이 그 인생 전체가 그 말씀을 이루는 꿈대로 되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깊이 심겨지게 하소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가 어느 곳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 말씀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또 성취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